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허탄하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탄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거짓되고 미덥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더라고요. 거짓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좀 보기 위해서 이 허탄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한번 보았는데, 헬라어 알라조네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거만, 오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서로 조금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말하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깊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이 허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유통업이 이제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듯이 옛날에도 이제 그 도시 간의 무역을 통해서 장사하는 그러한 상인들은 이제 도시마다 시세가 다르고 특산물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큰 이윤을 남기고는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제 좀 빗대어서 이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 도시 갔다가 저 도시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 조사도 하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매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13절 한번 보시면 그 문구문구에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리고 머물다, 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의 구문이 등장을 해요. 이 구문들이요, 그 문법의 형태를 보면 그 직설법 미래 시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의 계획에 대해서 그런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신념이 있고, 또 그리고 이대로 했을 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러이러하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성공하는 법이라고 하는 말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14절에 이렇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여기에다가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화두를 딱 던져요. 그게 뭐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5분, 10분 이후의 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좀 분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자료가 좀 쌓여 있는 그런 일들은 좀 상황을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일기예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다 말다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그 기상청장이 아침에 우산을 들고 가면 우산을 안 들고 가는 게 맞다, 거꾸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현재의 발전된 의학으로도 사람의 삶과 죽음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져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의사한테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5개월입니다. 8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그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의사들이 손을 다 놨는데도 완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발전된 의학으로도 모르는데 과거에는 어땠겠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무슨 일이 그날 밤에 있을지 알 수 없다. 솔로몬도 그 말을 했고 야고보도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가끔 가다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잖아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데가 천변이어서 안개가 많이 꼈어요. 안개가 정말 심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대부분 오전 중에는 개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다음 날에도 그 생명이 붙어 있을지 안개같이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계획을 한다. 이거는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는 그럼 무계획주의자인가? 앞으로 일은 알 수 없으니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래일을 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그 종들은 그 계획을 세우고 또 그리고 실천을 해서 자기가 받은 그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불려놔요.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땅속에 묻어놔요. 그리고 그대로 종한테 갖다 주고 주인에게는 무슨 말을 들어요?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래일을 계획하고 대처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주장의 핵심은 그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 앞일을 준비할 때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자기가 이익을 볼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계획을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등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즐거운 것으로만 인생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허탄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요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자가요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자기 밭에 소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추수가 아주 풍성한데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잘 놔둬야겠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려야겠다. 그런데 그 부자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부자는 지금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곳간을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잘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면서 보내는 거예요. 풍년으로 소출이 풍성했으면 좀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자기 유익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잘 될 거야. 난 이렇게 되면 부자 되겠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운 계획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으니 하나님도 그렇게 지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인 양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이 어때요? 거짓된 말이고 믿업지 못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주제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거만한 모습이고 오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유익만을 위해 계획 세우는 그 사람들을 허탄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15절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뜻이면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뜻이면. 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면 그 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뜻 안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해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어요?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고 따르는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도 지극히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것, 그리고 겪지 않아도 될 그 육신의 한계, 배고픔, 그러한 것들을 겪으시고 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이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실 때에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신의 것이 없는, 하나도 복받지 못한, 즐기지 못한 그런 인생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예수님께 복의 복을 더하시는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고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되게 하셔서 다른 모든 것을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은요,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만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하만이 누구냐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다인의 대적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지나갈 때 제국의 2인자인 자기가 지나가는데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와 또 그가 속한 유다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정서적인 유익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서를 반포를 해서 유다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고요. 또 그리고 왕에게는 직접 아뢰어서 자기 앞마당에다가 나무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앞들에다가 나무를 높은 걸 이미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모든 계획을 다 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달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고,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셔서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격이 된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자의 그 앞길이 하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 큰 제국이 이제 동과 서로 나뉜 다음에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즉위할 때 특별한 관례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새로 즉위하는 황제에게 아주 멋지게 깎은 그 대리석 슬라브들을 여러 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는가? 훗날 자신의 묘실에다가 그거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로 즉위한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황제로 즉위할 때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에게도 끝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런 관례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신감이 넘치고요, 시간과 장소와 사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원하면 항상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1년, 5년, 10년 후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일 일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자랑을 하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권을 행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오히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함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확실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